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힘있게 한번 아멘 하세요. 할렐루야. 저는 오늘 이 아침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 나눌 때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오늘 말씀을 다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오늘 설교 제목만큼은 여러분들이 가슴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오늘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어려움을 당하여서 참 고통하면서 근심이 많은 가운데 생활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우리를 향해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이 있는데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의 가슴에 새기시고 이 어려운 때를 믿음으로 이겨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만 더 따라합니다.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아멘.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제가 자세히 설명드릴 텐데 여러분들이 귀를 기울이고 오늘 말씀에 잘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가룟 유다는 이미 예수님의 원수인 대제사장들과 한패가 되어서 예수님을 팔아넘길 기회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는 이 길을 꼭 가야 된다고 제자들에게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계셨습니다. 홀로 십자가의 길을 가시겠다는 예수님의 비장한 말씀에 제자들이 마음이 아팠던지 베드로는 자기의 충성을 이렇게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주여,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끝까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베드로의 그러한 고백을 냉정하게 물리치셨습니다. 너는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이런 분위기를 여러분들이 한번 머릿속으로 한번 그려보십시오. 제자들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지 갈피를 못 잡고 있습니다. 마음을 짓누르던 근심은 마침내 주체할 수 없는 공포로 돌변하고 말았습니다. 혼돈 속에 빠져있는 제자들을 보시고 오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천천히 봉독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혼돈과 공포와 근심 가운데 쌓여있는 제자들 향해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누구를 믿으라? 나를 믿으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근심하지 말라 할 때 이 근심이란 말은 헬라어로 타라소라고 합니다. 근데 이 타라소라는 말은 조금 굉장히 강한 어감을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조금 걱정스럽다, 염려가 된다 정도의 말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고통을 느끼게 할 정도로의 아주 괴로운 상황을 가리킬 때 쓰는 말을 타라소라고 합니다. 그러한 고통과 근심 가운데 있는 제자들 향해서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근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말을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너희가 마음속으로 고민하고 번민하는 것을 이제는 그만 두어라. 왜냐하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기 때문이다 라고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 상황 속에서 더 큰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분은 제자들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 자신이었습니다. 조금 후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셔서 제자들에게 자기의 심경을 이렇게 토로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8절을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예수님도 굉장히 십자가를 앞두고 마음에 고민이 많으셨습니다. 얼마나 마음에 고민이 되셨던지 죽을 지경이었다고 예수님께서 고백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가슴이 저며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러한 마음을 감추신 채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근심과
공포와 불안 가운데 떨고 있는 제자들을 위로하고 권면하셨습니다. 그 첫 번째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절로 3절까지의 말씀을 다 함께 천천히 봉독하겠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좀 생각하고 넘어가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는 말씀입니다.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는 말씀의 뜻은 무엇일까요? 구약 성도들이 이미 들어가고 살 수 있는 천국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는 새롭게 천국을 준비하러 가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천국을 준비하신다는 말씀이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구약에서의 천국은 극히 좁게 열려 있었던 천국이었습니다. 그러한 좁게 열려 있었던 천국의 문을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활자록 열어놓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정해진 길을 가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천국의 문을 활짝 여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그 죄값을 다 대속하여 주시지 아니하면 아무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은 먼저 십자가를 지고 죽으셔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으신 후에는 다시 사흘 만에 살아나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영광의 주여 모든 인류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권세 있는 구원자가 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반드시 부활하셔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 부활하기 위해서 지금 십자가로 가시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후에 주님은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실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주님은 한번 활짝 열어놓은 천국문을 누구도 닫을 수 없게 만드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그날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입니다. 처소를 예비하러 가신다는 말씀은 이와 같이 십자가를 지고 부활하고 승천하심으로 천국의 문을 열으시겠다는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주님은 처소를 준비하는 일이 끝나면 다시 오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와서 너희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다시 온다는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세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째는 부활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천국으로 들어가는 길을 활짝 열어놓으신 부활하신 주님을 제자들이 다시 만나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둘째로는 성령이 오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면 다시는 육신으로 계시는 그분의 모습을 보지 못합니다. 그 대신 주님께서는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를 만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다시 오신다는 말씀은 곧 성령이 오신다는 말씀과 같습니다. 세 번째로 다시 오신다는 말씀은 주님께서 재림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마지막 날에 다시금 오시면 우리를 주님의 나라로 인도하시겠다는 이야기입니다. 3절에 다시 와서라는 말은 이 세 가지 의미를 모두 포함한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의 말씀의 의미는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내가 지금 처소를 예비하러 가지 않느냐? 예비하면 다시 올 것이다. 하나님을 믿느냐? 나를 믿으라. 그러면 너희 마음에서 근심이
떠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문을 활짝 열어놓으신 후에는 다시 오셔서 그의 나라로 인도할 것이므로 근심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눈앞이 캄캄해지는 답답한 일을 만나서 깊은 고민에 빠져있는 제자들에게 저 세상 이야기, 천국 이야기가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당장 눈앞에 불을 꺼야 하는 판국에 천국의 이야기가 무슨 감동이 되겠습니까? 저 세상 천국 이야기를 듣고 근심이 사라진다는 것이 도대체 가능하겠느냐 하는 말입니다. 제자들이 60세나 70세쯤 된 사람들이라면 그럴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살 만큼 산 사람들이니까 이제 천국이 내 눈앞에 가까이 왔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당시 제자들은 기껏해야 20대 후반이나 30대 초반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천국 이야기가 무슨 감동과 위로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수님께서는 근심하지 말라고 제자들을 권면하면서 천국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실직을 당한 사람이 한 1년은 그동안 모아두었던 것을 가지고 그럭저럭 버티지만 앞으로는 어떻게 살까 하는 생각만 해도 눈앞이 캄캄해지는 가장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에게 아이고 뭘 그렇게 걱정하십니까? 천국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있지 않습니까? 근심하지 마세요라고 말한다면 그분에게 이 말이 얼마나 설득력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보기에 현실 문제를 내세 문제와 연관시키는 것은 그다지 바람직한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현실의 문제는 현실 문제로 해결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 보통 사람들의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기독교는 현실의 고통을 잊도록 하기 위해서 천국이라는 환각제를 주사하는 그러한 도피적인 종교가 아닙니다. 그러면 왜 우리 주님께서는 근심 속에 있는 제자들에게 천국의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여기에는 중요한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째는 이 세상에서 들을 수 없는 이야기 가운데 천국 이야기만큼 좋은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천국만큼 좋은 것은 없다. 여러분, 천국 이야기만큼 우리 믿음의 사람을 흥분시키고 마음을 뜨겁게 만들고 근심을 잊어버리게 할 만한 이야기는 없습니다. 우리 자신에게 이와 같은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문제지 사실 천국 이야기만큼 좋은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은 우리 구원의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구원받아야 되겠습니다. 나는 구원받기 원합니다 라고 말할 때 우리는 천국을 염두에 두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은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나는 천국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집은 우리가 들어갈 고향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우리가 세상에서 가슴에 안고 씨름하는 모든 문제에 대한 완전한 해답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근심에 쌓인 제자들에게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아침 믿음으로 주의 전에 달려나오신 여러분들이 오늘 들려드린 천국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천국은 우리가 세상에서 손에 입고 있는 손해라든가 원통함이라든가 분한 것들에 대한 완전하고 충족한 보상입니다. 우리가 천국에만 가면 우리의 마음에 있는 응어리들이 다 풀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엄청난 것으로 우리를 보상하시고 위로하시기 때문입니다. 천국은 우리가 바라고 꿈꾸는 모든 행복의 최고급의 행복인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천국에 가면 세상에서 우리가 당하던 모든 고통의 원인이 완전히 제거되어 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을 보면 천국에는 다시 사망이 없고 죽음이 없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천국을 생각하면 기뻐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뻐하지 않는 사람은 정상이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는 죽음이나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 없다고 하는데 왜 기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자가 죽어서 가슴을 치고 울어본 일이 있으십니까? 밤잠을 설쳐가면서 육신의 고통으로 씨름해본 일이 있으십니까? 팔자가 좋아서 70년, 80년을 살았는데 한 번도 아파본 일이 없는 분들이 계시다면 참 행복하고 복된 분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슬픔이나 고통을 맛본 분들이라면 이러한 죽음이나 고통이 다시 없다는 사실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를 우리는 압니다. 근데 천국에 가게 되면 우리를 괴롭게 하는 이러한 모든 원인이 완전히 제거된 곳이라고 오늘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천국에 가면 우리의 영광이 극치를 이루게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찬란한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영원히 살 수 있는 찬란한 영광을 덧입게 된 우리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그때는 우리가 키가 작다고 고민할 필요도 없고 못생겼다고 고민할 필요도 없습니다. 잘났다고 거드름 피울 것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흠과 티가 전혀 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천국 이야기보다 더 좋은 이야기가 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더욱이 천국에서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과 영원토록 교제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살 것입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부활 승천하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는 그 주님을 이제는 영원토록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면서 함께 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만큼 귀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천국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그곳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황금으로 만든 집이나 12진주문, 생명나무 같은 것들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만일 주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천국을 천국으로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천국은 물건으로 만족하는 곳이 아닙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만족하는 곳이 천국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천국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계시는 그곳이 천국이라고 하면 천국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 기쁘고 좋은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오직 하나,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입니다. 천국은 우리 아버지의 집입니다. 아버지의 집이면 그의 자녀된 우리는 들어갈 자격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완전히 신분을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아버지의 집, 곧 내 집인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그래서 천국 이야기만큼 중요한 것이 없고 신나는 것이 없습니다. 먹고 살기 바쁜 세상인데 무슨 천국 이야기냐고 생각하는 분이 계신다면 아직 천국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면 천국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그 마음이 천국으로 달려갈 것입니다. 여러분, 길을 잃고 있는 아이에게 누군가 다가가서 얘야 울지 마, 내가 너희 집에 데려다 줄게 라고 말한다면 그 아이는 금세 울음을 그칠 것입니다. 아직 집에 간 것도 아니지만 그 아이의 마음은 벌써 자기 집에 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안아주고 엄마가 안아주고 뽀뽀해 주는 것을 생각합니다. 자기의 방을 생각합니다. 자기의 물건들을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벌써 마음은 자기의 집에 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길 잃어버린 아이의 심정일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때로는 길을 잃어버리고 인생의 어려움을 만나서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염려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너희에게 아버지의 집이 있지 않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천국을 소망한 자의 눈에는 현실의 문제가 작아 보입니다. 마음을 천국에 두고 있는 사람에게는 근심이 힘을 잃어버립니다. 중요한 말씀을 한 곳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의 말씀. 로마서 8장 18절의 말씀 화면에 나와 있는데 우리 함께 다 같이 천천히 봉독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사도 바울이 선교 활동을 하면서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또 고난을 당하는 성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런 자기의 삶과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오늘 이렇게 고백합니다. 생각하건대 우리가 지금 현재 당하고 있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여러분, 현재의 고난이라는 것은 우리가 안고 있는 근심을 말합니다. 실직이나 배고픔, 육신의 아픔 또는 이별의 슬픔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겪게 되는 수많은 고통을 가리킵니다. 우리 중에 이 악하고 험한 세상에서 이와 같은 현재의 고난을 완전히 피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은 누구나 역경과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장차 천국에서 누리게 될 영광을 내다보는 사람들에게는 현재 고난이나 마음을 짓누르는 근심이 큰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아무리 짐이 무거워도 내가 돌아갈 집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그 짐이 고통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영원히 쉴 집으로 가는 동안 잠깐 당하는 고통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고통을 짊어질 수 있는 힘이 훨씬 더 강해질 것입니다. 우리 남자분들은 군대 가서 훈련소에서 훈련을 받을 때 그 훈련을 견뎌낼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혹독한 군대 훈련을 여러분들이 견뎌낼 수 있었던 것은 조금만 참으면 훈련이 끝나고 자대로 갈 수 있다라는 희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 모든 어려운 과정을 이겨내셨을 것입니다. 저 역시 그랬습니다. 저는 훈련 받을 때 침대 생활을 했는데 어느 날 눈병이 들어서 참 어려운 시간을 맞고 있었는데 그런 아픈 가운데서 이렇게 침상에 누워있는데 제 바로 위에 2층 침대 밑에 써있는 글씨를 하나 보게 되었습니다. 국방부 시계는 돌아간다. 이제 임관 5분 전이다. 라고 누군가 선배가 그 침대 밑에다 글을 써놨어요. 그 힘들고 어려웠던 훈련의 시간이지만 시간은 계속 흘러서 마침내 이제 훈련을 마치고 임관식에 나갈 시간이 되었다라고 글씨를 써놨더라고요. 끝이 있다는 것. 끝이 있고 이제 내가 갈 곳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힘과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코로나 전염병이라는 긴 시간들을 맞이하면서 어쩌면 너무나도 힘들고 괴롭고 마음에 근심이 많으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모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천국이 있습니다. 우리가 갈 곳이 있습니다. 천국이 있습니다. 전염병을 우리가 이기지 못하고 죽는다 할지라도 염려하지 않을 것은 우리에게 천국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기구한 삶을 살았습니다. 솔로몬과 다윗 왕 때를 제외하고는 늘 주변 나라들에게 시달렸고 특별히 강대국의 속국이 되어서 식민 통치를 받거나 아니면 다른 나라로 포로로 끌려가서 오랜 세월 고생해야만 하는 그러한 참 기가 막힌 삶을 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끌려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한 포로 생활을 하다가 마침내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로 돌아올 수 있는 날이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의 마음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님의 세대는 다 세상을 떠났고
이제는 그 자손들이 본토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몇 달을 여행해서 걸어서 돌아가야 하는 길이지만 그들의 마음은 벌써 조국에 가 있었습니다. 고향에 돌아가면 내 가족들, 친족들을 다시 만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과 흥분에 젖어 있었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러한 고향 땅을 향해서 감격의 발걸음을 내딛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시편 126편 1절로 2절의 말씀입니다. 화면에 좀 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26편 1절로 2절의 말씀, 화면에 나온 성구를 우리 함께 다 같이 천천히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의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의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아멘. 자, 시편 126편 1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다. 이것이 포로 생활에서 조국으로 돌아가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이었습니다.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웠던 포로 생활에서 이제 그 생활을 다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게 됐을 때 그들은 마치 꿈꾸는 것 같았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고단하고 힘들다고 하지만 우리가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면 이 모든 시간들이 마치 꿈꾸는 것과 같이 지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고향으로 돌아간 사람의 마음도 꿈꾸는 것 같았다면 짧은 한 세상을 살고 하나님이 준비한 영원한 나라를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사람의 마음은 얼마나 황홀감에 가득 차 있겠습니까? 꿈꾸는 자에게는 세상의 힘이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천국을 바라보고 꿈꾸는 자의 마음에는 고통이 힘을 잃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건강해서 오래 살기를 소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는 일마다 형통해서 우리가 세상에서 부러움을 사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많이 쌓아놓고 마음껏 누리게 되기를 원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이 세상은 어차피 남의 나라요, 남의 땅입니다. 우리가 영원히 거할 집이 아닙니다. 남의 집에서 행복하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오래 산다고 그게 얼마나 대단한 복이 되겠습니까? 주님은 우리 자신이 이 세상에 속하지 않으셨듯이 우리도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 세상은 남의 집입니다. 우리의 집은 하나님의 집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4절 말씀을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천천히 봉독하겠습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여기서 내게 주신 자는 1차적으로 제자들을 가리키는 말이지만 좀 넓은 의미에서는 우리가 해당이 되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 품고 계신 간절한 소원은 우리를 예수님이 계시는 천국으로 데리고 가서 함께 살도록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우편에서 누리는 그 영광을 우리가 보고 찬송하고 즐거워하도록 하는 것이 예수님의 간절한 소원이었던 것입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최고의 만족을 줄 수 있는 최상의 행복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천국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근심이 가벼워져야 합니다. 천국만 생각하면 세상에 어떤 것도 부럽지 않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천국을 이야기할 때면 연인이 자기의 사랑을 이야기하듯이 시간 가는 것을 잊어버리고 푹 빠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이러한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겉으로 천국 간다고 하면서 속은 완전히 세상에 몰입해서 천국 이야기만 하면 자기와 상관없는 딴 세상 이야기처럼
시큰둥하게 받아들이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 바에는 차라리 신앙생활을 그만두는 편이 나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과 관심이 천국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제가 어느 소설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언젠가 제가 단테의 신국이라는 책을 아마 설명해 드린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 책에 보게 되면 그 천국을 안내하는, 그러니까 죽음 이후의 세계를 안내하는 안내인이 단테를 데리고 어느 곳을 가다가 한 곳에 어정쩡 서 있는 사람들을 보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보지 말고 갑시다. 저들을 바라볼 필요 가치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단테가 무슨 이야기인지 궁금해서 왜 그렇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저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저 사람들은 지옥에서도 거절된 사람들입니다. 천국에도 가지 못하고 지옥에도 가지 못해서 갈 곳이 없어 여기 모여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물론 소설가가 꾸며낸 이야기고 카톨릭 교회의 신앙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소설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귀한 교훈이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지옥에도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어정쩡한 사람,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죠. 차든지 덥든지 하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다면 천국에도 못 들어가고 지옥에도 못 들어가서 죽은 다음에 한 곳에서 떠돌아다닐 수밖에 없는 비참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단테의 신곡이 잘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열심으로 신앙생활하여서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덥석 붙잡아가지고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